올렸군요. 더 은혜로웠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곳이에요. 그래서 요 옆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흙탕물이 흐르고 있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내려와서 세례를 받고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가셨던 그곳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어떤 병도 고친 적도 없고 뭐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 세례를 받았죠.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왜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구경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 가지고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순간 가능하지만 물에 나오는 순간 아니면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세례가 아니라 물세례와 성령 불세례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이제 외치신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아니라 그거는 그냥 더불어 따라오는 것들이고 따놓은 당상.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로또 1등 당첨됐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당첨됐으니까. 이제 뭘 기도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써야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약간 비유가 좀 너무 세속적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으면 천국 가요. 그건 따놓은 당상.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바뀔 수도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이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까? 전해야죠. 어떻게 전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아요. 다시 말해서 제가 제 심령의 그릇이 요만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면 주님은 요거 채워주면 끝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내가 풍덩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채워주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먹는 것만큼 다 낼 거야. 그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 말의 그 주체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숨겨진 그것이.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왜 그러겠어요? 내가 붙잡고 쓰려고. 나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더 깊어지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오는 것보다 낫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 생각, 내 생활 버리고, 내 방식 버리고,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지식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항복. 이제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주권이 없습니다. 돌아가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셔서 리스토어,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하늘나라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해라. 그리고 천국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해요?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주님이 즉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 따로 천국 따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고하게 결합되어 있는 명령,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싶다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회개만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응답 받아야 되니까. 좀 있으면 수능이니까, 내 새끼 대학 가야 되니까.
주여 막 회개를 열심히 해. 왜? 그래야 응답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회개하고 하늘나라 통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발 빼려고, 밑장 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그 회개는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깊이가 달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회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개와 하나님의 통치가 다르니까 그 마음이 같아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깨지고 상하고 바스러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개와 천국 하늘나라 통치와 다스림이 확고하게 결합되어 있는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받는 걸 구경하면서 저것도 난리하고 있고 저거 아유 진짜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 조상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은 뭐예요? 구약에서는요.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심판받고 다시 말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저절로 어떻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하나님이 통치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옛 법은 지나갔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법이? 새 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새 법이 만들어지면 옛날 법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해서 옛날의 법에 적용되었던 사람들은 안 되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옛 법은 누가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새로운 법이 효력을 발휘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이 무조건 통치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다스려 주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주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말 듣고 믿는 사람은 죄인이건 이방인이건 뭐건 간에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간다. 새로운 법이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와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구원을 뺏어가죠. 새 법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 우리도 만약에 인터넷이 없다 그러면 이제 도로교통법 바뀌고 그러면 신문에 나고 막 학교에서 교육하고 막 이장이 다니면서 막 얘기해주고 그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법이 바뀐다고 그러면 예고해주고 예정해주고 그 다음에 바뀐다고 얘기해주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지만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죽으라고 사는데 이렇게 저렇게 틈새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 수당 빼오고 저기서 저 수당 빼오고 요즘이 그렇대잖아요. 요즘이. 그래서 청년들이 열심히 일 안 한대요. 얼마까지 딱 고기만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뭐 이런 수당 받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에 3시간을 더 일하나 3시간 일 안 하고 그 수당을 빼먹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런 것도 계산을 잘해야지 10원이라도 더 들어가면 못 받기 때문에 그거 진짜 머리가 좋아야 되는 이런 거예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했어요? 법 개정을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로 세례를 줄 사람들이 오고 있다. 준비해라.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셔서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예요? 이젠 진짜 법이 바뀌었다. 이젠 시작이다. 하고 하면서 주님이 고치시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2015년에 사람들이 안 찾아간 보험금이 7,300억이래요. 근데 2023년에는 12조 4천억이래요. 자기가 보험금이 있는데도 몰라. 왜? 엄마가 들어놓고 남편이 들어놓고 아내가 들어놔가지고 몰라. 그러니까 환급이 안 된 돈이 모이는데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면 되겠지만 걔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것이 12조 4천억. 알면 찾아가지만 아는 놈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못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냥 이렇게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열심히 찾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진리의 성령님,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성령님 보내주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럴 때 이런 것이다 라고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시대처럼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심판받고의 법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이젠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새로운 법, 그것이 뭐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왜? 이젠 법의 주체인, 법의 집행자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누구?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님 핍박하고 왜? 열심히 지켰거든. 그런데 보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이건 완전 내가 잘못 살아.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나 이젠 더 이상 옛법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개관념은 뭐냐면 옛사람은 죽고 떠나고 박살낸 다음에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온. 왜? 자기 경험에서. 그게 끝나지 않고 법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도 받아야 된다. 리을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젠 그거 다 필요 없다. 목매단 이제 막 그렇게 잔인하게 막 먹기 위해서 막 그렇게 살인을 하는 그런 것 외에는 니네 마음대로 하되 성경에 기록된 이대로 지켜서 행해라 라고 예법을 어떻게 해요? 폐쇄해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상관없다. 마음의 할례가 진짜지 육의 할례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옛날 법은 폐기되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법이 적용되었으니까 이제는 새 법을 지켜라. 그게 뭐다?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고 천국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그냥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한다 그러면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죠. 세금 내고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고 통치를 받으려면 세금 내고 다 받아야지. 그런데 안 내고 책임과 의무를 안 하면서 자유만 누리겠다고 하면 나쁜 놈 사기꾼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지키게 돼 있죠. 근데 주체가 뭐냐? 네가 지키는 거냐? 성령님이 지켜주는 거냐? 성령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죠. 나 그런 법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에서는 평화고 이 땅에서는 하늘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올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죄사함을 받고 씻고, 그러니까 말씀 잘 지킨다고 양 잡아 죽이고 소 잡아 죽인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진다고 사도 바울도 계속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내 손에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습니다.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라고 하고 또 맨날 이렇게 바르면서 사함을,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그 요구와 소망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이 법의 적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되어서, 또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회개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해라 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시작되었다고, 그것을 출발을 외치는. 그래서 이런 경우죠. 법이 바뀌었는데 국민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헌법에 걸려요. 모르지 않았냐, 몰랐는데 어떻게 지키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도 코너 돌 때 일단 정지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썼어요? 몇 개월을 계속 홍보하고 신문에 나가고 모든 국민들이, 모든 운전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도 사람들이 엉망망망 그러니까 또 유예 기간을 주고 또 유예 기간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젠 더 못 봐준다.
오늘 또 5만 원이나 때려버리니까 그다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알려줬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는데 네가 가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죄로 죽어서 자기 죄로 죽으면 그 피가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런데 너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그 사람 때문에 죽으면 그 죄가 그 사람의 머리에 돌아갈 거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해라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라는, 죽든지 살든지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얘기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와서 유대교를 부흥시키고 유대교를 전 세계 최대의 종교를 만들기 위한 부흥 강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 죄인을 불러서 회개. 너희들도 주의 자녀라. 너희들도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돌아와라. 너희들의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했어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던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런 기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될 이유도 이것이고, 복이 없어도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머리에 박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과 거래하지 말아라. 주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11조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과 그런 주님과 거래를 틀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다 날아간다고. 왜? 우리 심보가, 우리의 형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역시 뭐예요? 회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다. 너희들이 귀신 들리고 지금 그 병에 걸린 이유는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오염된 물에서 수영하고 있기 때문에 눈병 걸리는 거지, 눈이 약해서 눈병 걸리는 게 아니다. 나와라 깨끗한 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그냥 신기해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신기한 걸 보려고, 공연 보려고 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세대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믿지도 않을 거면서. 주님은 무엇을? 회개하라고. 그래서 병에 걸렸다가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따라가죠. 하지만 단순히 기적이 필요했던 사람은 회개하는 척하면서 병 고침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버려두고 가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이 회개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은 기쁨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의 시대가 더 그래요. 사람들이 은혜는 잊어버려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새겨버려요. 그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는 잊으시고 사랑, 그것은 기억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 기억하세요. 내 눈앞에서 모욕하고 막 그랬어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을, 그런 시스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우리가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만한 눈구멍 가지고 열쇠 틈으로 보는 거 가지고는 전체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무엇을 위해서? 회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판 날이 오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견디기가 쉬울 거다 라고 말할 정도로. 무슨 말이에요?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많이 보여주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가장 많이 알았지만 받았지만 가장 적게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그 이유와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도록 권능을 베푸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권능을 베푸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이 나온 거죠.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화가 있도다.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고라신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수르를 생각나게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고라신과 벳세다는 빌립과 야고보의 고향이에요. 빌립과 야고보. 그리고 두 번째 가버나움. 이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은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고향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은 화가 있구나 라고 얘기하신 거죠.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권능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가 살던 고향이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이 열심히 일하고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고 고쳐주고 형, 아저씨, 아줌마, 이모, 누나 빨리 와서 예수 믿으라고 치료받으라고 막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너무 잘 알아서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아파서 이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뜻과 일치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그냥 병 고침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병든 사람에게 다니면서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세요. 더 이상 새로운 법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갇혀있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려는 그 사명감에 불타올라야 된다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 은혜 나에게 주세요. 그 성령 주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냥 나에게만 집중해가지고 이 아픈 거 안 보이세요? 주님의 일 하다가 이렇게 병 얻었는데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도 질병 들린 채로 사역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는 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 얘기하신 것처럼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일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는 이론적인 구원을 얻기 위한 그냥 이론적인 방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취해서 행해야 되는 실천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도 회개하면 유대인들도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회개의 방식이 있어요. 자기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돌아왔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방식으로서의 자기가 돌아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뉘우침의 감정을 갖고 비통한 몸짓을 그리고 참회의 행위를 하는 그런 고행들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씻지도 않고 죄를 뿌리면서 옷을 찢고 주여 회개합니다 라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기 그만해라. 이 가식적인 이 회칠한 무덤들아, 속마음은 안 그러면서 너희들이 겉으로 그런다고. 아니,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딱 못 박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의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어지간한 그거 가지고는 그 진짜 진실한 회개로 못 들어가요. 왜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잘못을 잘 몰라. 내 감정 내가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서 인도해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진짜 그 마음, 그 감정, 그 성령님의 의지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토해지고
그리고 그냥 아유 시원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회개하는 척이 아니라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기 전에 잘못한 걸 막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살펴주세요. 자동차에 뭐 이상이 있으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병원 가면 저도 계속 그러는데 시간 아까우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죠. 그 의사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좀 있어봐요. 좀 말 좀 그만하고. 그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기도 전에 주님께 딱 내 온몸을 맡기면 주님 스캔해 주세요. 어디에 문제가 있고 제가 어디가 지금 더럽혀져 있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가 문제고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는 식전에 이렇게 하고, 그거를 다 우리가 기억을 해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회개,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계속 이어받는, 의사 비유를 자꾸 들어서 그렇지만 주치의가 있는 거랑 똑같죠. 예약하면 6개월 있다 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전화하면 나에게 달려오든가 내가 가든가 그 길이 쫙 뚫려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바로 이 회개의 삶이라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한번 참고해보고 실현해보면 괜찮은 그 정도의 소리가 아니라 최후 통첩 같은 거예요. 이제는 없어.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할 거냐?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편에 서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쪽에 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면 좀 이쪽으로 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운데 서가지고 그저 눈치만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열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우리는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진영이든 이젠 차든지 덥든지 결정해서 거기서 살아가야 돼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하면 심판이 임할 때 1호 제거 대상자. 여러분 전쟁에서 마찬가지 이중간첩.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사람, 양쪽에서. 왜? 폭로하면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 우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심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려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 아래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회개. 그냥 이렇게 그냥 건건이 그거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돌아오는 이 회개, 죄악된 본성의 변화, 죄로부터의 완전한 돌아섬,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할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안에 담겨진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복종으로 어떤 것에도, 누구의 말에도, 내 몸의 고통과 찢김에도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절대적인 복종으로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나갔죠.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 원함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것대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회개였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천국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 계속 그 통치를 받아서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세금 안 내고 뭐 이제 그러면은 독촉장 오죠. 이제 최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와요. 그러다 안 되면 딱지 붙이고 팔 수도 없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회개는 한번 해봐 제발 이런 게 아니라 단호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핑계 대지 말고 이유 정당화 합리화하지 말고 지금 즉시 돌아와라. 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건 없어. 그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데 왔다가 돌아가면 어떻게? 그 이전보다 더 그 사람의 형편이 나빠질 거야. 한번 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오직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선택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이 신뢰할 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 주님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수동적인 거룩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룩은 뭐예요? 의의 병기로 주님께 자신을 어떻게 해요? 계속 바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바쳐라. 저절로 바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오늘 드리고 내일도 드리겠습니다. 모레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일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께.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죄 안 지려고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그러니까 맨날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죄만 있어. 하나님의 거룩이 없어. 죄는 안 졌는데 하루 종일 피곤해. 뭔가 정말 거룩해서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쁨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이 썼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씻으시지. 가시지 나를. 그리고 또 쓰려니까 또 찾지. 이제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늘 주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수동적인 거룩의 삶, 이것도 참 대단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지경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적극적인.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쓰는 그릇. 그래 귀한 그릇은 그렇게 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귀한 그릇을 어떻게 해요? 매일 써. 하나님은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그게 무슨 그릇이니? 그릇을 보려고 만드니? 아니야. 그릇은 쓰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안에서 성령님의 그 감동에 의해서 터져 나오잖아요. 주님 저를 걸레처럼 쓰세요. 저는 금박 붙인 행주 수건처럼 안 쓰셔도 됩니다. 주님이 내가 더럽혀짐으로 주님이 누군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면 주님 예스 오케이. 주님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그 일에 나는 기쁨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님 손에 쥐어드려. 우리들이 이렇게 길 다니면 아파트 이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상 너무 좋잖아요. 이미 저쪽 한 100m 앞에서 나를 딱 봐. 저 사람이 줘야 될 사람인가 안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 주죠.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줘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딱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회개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라 라는 죄를 짓지 마라는 이 경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마 경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헌신해. 너를 하나님께 드려. 너의 시간, 너의 물질 계속 달라고만 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하나님께 드려. 하나를 심어야 그 다음에 또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지. 하나를 심었다고 100배가 빵 나오냐? 하나를 심으면 여기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지. 처음에 아무도 안 죽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뛰어넘어가서 극복하고 뚫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적극적인 거룩.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아무도 모르는 그 정도 쓰임이 아니라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대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첨벙첨벙 뛰어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왜? 그게 더 좋다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일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막 흘러가. 거기에 누가 뛰어 들어갈 거냐는 거죠. 누가 뛰어 들어가냐?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뛰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 바다가, 그 넓은 바다가 맨날 이 다라에서 수영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큰 바다를 내가 언제가 바다에 간다.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바다를 봤을 때 와 바다다 하고 뛰어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큰 바다 들어가기도 전에 이 얇은 물가 보고 어머 무서워 뒤지겠네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바다에 그냥 뛰어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근원을 내 심령에다가 팍 연결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라는 거죠. 옛날처럼 운물에 가서 물 푸지 않아도 이젠 꼭지 열면 수돗물이 은혜의 물이 그냥 콸콸콸콸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사비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또 도시가스 깔 때 그때도 주민대표로서 해봤지만 돈이 엄청 들어요. 근데 한번 깔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그 공사비, 그 수고, 그거에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침노하는 시대. 누구든지 원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집어넣는다. 자기를 던져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분이 되도록 팡! 그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을 우리 식구들도 내 이웃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주님이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야 주님이 인도해 주시죠. 불분명한 사람한테 어떻게 중책을 맡기겠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올바른 회개로부터 자라나기 시작해요. 중심, 첫 출발. 나의 필요를 응답받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약간 샤머니즘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 보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무슨 새벽 이슬 모아가지고 샤워를 하고. 그래서 무당이 됐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그런 데잖아요. 아침에 무슨 수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 그 물을 받아가지고 샤워 싹 한 다음에 온대. 그래 자기 구역장은 머리 까치 찝져가지고 그냥 눈 팅팅 부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작된 모습으로 그렇게 그냥 올 수 있냐? 뭐래? 이제 여러분 이게 이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지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내 필요를 응답받고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자연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신들은 부정하면 받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물리치시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죄를 졌어.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됐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지 잊지 마라. 다시 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죄인인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가 뭐다? 회개의 기도고 다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구주가 되옵소서라는 그 기도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반지 끼워라, 씻겨라, 옷 입혀라, 신발 씻겨라, 소잡아라, 기뻐하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주님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건 진짜 나쁜 놈이지. 자기가 아버지께 그렇게 죄를 짓고 탕자도 돌아오는 판에 저와 여러분들 더 악독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죠. 그래서 회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깊어진다. 왜? 성령님이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모르겠다 하고 해보지만 지금은 아닌 걸 아니까 그것을 절제하고 참고 견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민감해지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 그 판단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자기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친구도 죽어서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 남의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잘못이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신랄하게 보여주신다. 정확하게. 너 이래서 이런 거잖아. 네가 말은 지금 그렇게 하지만 네가 지금 그 상황 때문에 그랬어? 네 중심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뿌리 내려 있는 쓴뿌리들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면서 그것을 다 살라버리도록, 하여튼 성령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 뽑아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없애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호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난 나 스스로 못 고쳐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보여주세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 뭘 오해하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지. 왜요? 지난 시간에 뵀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지식에까지 계속 새로워지고 계속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라오르면서 뻗어가면서 새롭게 되는 그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붙어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마음껏 다루시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이제 주님, 이건 내 삶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까 이 얘기하다 그냥 넘어갔군요. 내가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잘못을 주님께 고백한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맨날 내 선에서 맨날 잘못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땡! 그 다음부터 너의 힘으로 살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고, 우리 용서 지난 시간에 했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내가 받은 이 기쁨, 죄사함의 기쁨, 이 용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건강해지려고 그냥 스트레칭 하는 사람하고 금메달 따려고 스트레칭 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운동하는 이유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죽기 살기로 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더 어떻겠어요? 육체의 경건의 연습이 유익하지만 영의 경건 비할 바 못 된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의 병기가 되어서 쓰임받는 이 삶을 위해서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주의 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의 도구 되어 쓰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 자신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분, 감정, 느낌, 뜻, 목표가 되어서 믿음으로 서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올바른 회개로부터 자라가기 시작한다. 성령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완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것, 어리다라는 말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 말을 쉽게 믿어? 머리가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믿냐? 아직도 어리석구만. 그 말은 어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다는 얘기는 작다라는 얘기. 생각이 작든 뭐가 작든 하여튼 다 작아, 좁아, 안목이.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요. 겸손해져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주여, 작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저의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걷어가시는 건 저는 아무 말도 좋습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자녀, 나의 모든 이런 거 다 주님이 언제든지 마음껏 쓰시도록 어떻게 해요? 맡겨드린다. 주님 언제든지 오세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죠. 어린아이처럼. 주님 말씀도 안 했는데 생각도 안 하고 가족들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다 주님께 얘기해. 다 팔아서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근데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 다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다 자기가 결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리고의 부자 간원은 어떻게 해요? 네 모든 것을 팔아서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돈이 많음으로 슬퍼하면서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왜요? 어른이야. 돈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근데 이걸 포기하면 자기 인생도 어떻게 될지 다 알아. 다 보여. 다 판단이 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신랄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랄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삭개오 슬퍼하면서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슬퍼한 건 부자 간원이었어요. 주님을 못 따라 회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얘기했어요. 기쁨.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라는 증거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회개는 뭐가 있어요? 기쁜 복종을 불러일으켜요. 주님, 이것만 원하세요? 제가 이거 다 드립니다. 에이, 주님, 다 가주세요, 주님. 아, 기분이다. 주님 마음대로. 정죄와 죄책감으로 슬퍼하지 않아요. 제가 또 죄를 지었군요. 이러지 않아요. 갇혀가지고. 그건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자기 부인이 넉넉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밭에서 보화를 찾으니까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은보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무엇인가가 그게 자기가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보화인 거죠. 남들은 그 수석 모으는 사람들은 그래요. 돌을 갖다 뭐하게.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봐요. 아, 신기해요. 돌의 모양만 보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단지 한 사람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로 가면 좋습니다. 지름길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는 실제로 철저하게 죄를 거절함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목표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절제, 충성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칠 때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이런 짓을 해서 귀신이 들어왔어. 네가 이런 짓을 해서 병이 걸렸어.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지, 삶에 대한 회복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 기도받고 싶으세요? 그럼 이 사람이 치유받고 귀신 나간 다음부터 또 뭐만 하겠어요? 죄!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생. 성령의 인도 없어. 죄가 아닌 거, 목사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만 하면서 살면 복받는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다 박살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세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님 은혜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셔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뜨리는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사단이 가위 눌리면 그러잖아요. 제가 주님 요즘에 좀 만만하게 보였나 봅니다. 회개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만만하게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이게 바로 뭐란가요? 회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라는 말이에요. 목표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더 충성해야지, 더 절제해야지.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런 하나님의 또 은혜를 인도함을 구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인내와 절제, 충성 가지고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인내, 성령님의 절제, 성령님의 충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야,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 심령에서 성령님의 인내와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 솟아올라서 열매, 성령의 열매, 성품이 맺혀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는 것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용서받는 자리에서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삶에서만 맴돌면 안 되고, 용서받았으니 이젠 이 용서받은 기쁨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유대인들은 몇 번까지? 3번. 3번 용서해 주라. 근데 3번 지나가면 끊어. 그래서 이슬람에도 3번 말했는데 안 들으면 이혼, 여자를 쫓아내죠. 다 이제 그렇게 약간 영향을 받으면 고대 사회에 영향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그 자기 사회의 그런 관념과 통속을 뛰어넘는 7번까지 얘기했는데 자기가 7번까지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해라. 여러분 70번씩 7번 470번 용서해 주려면 얼마나 핍박을 받고 매를 두드려 맞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세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천국은 뭐라고요? 그 종들과 계산하려고 하는, 너 얼마큼 빚졌어? 자, 계산해, 정산해 라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임금? 이 임금. 정산하다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왔어요. 이 새끼 뭐야? 갚지도 않고 불러라 그래. 그랬더니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울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이 뭐라고 했어요? 아휴 인생 탕감, 너 탕감해줄게. 앞으로는 빚지지 말고 살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나가가지고 누굴 만났어요?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모가지를 잡고 왜 이 새끼야 빚 안 갚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똑같이 말했어요. 나를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갚긴 뭘 갚아. 감옥에 쳐넣어버렸죠. 그리고 그 장면을 또 다른 친구들이 보고 누구에게 말했어요? 임금에게 얘기했죠. 그때 임금이 다시 오라 그래.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네가 호소해서 참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넣니? 다시 감옥. 무슨 말이에요? 이 임금은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서 죄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뭘 기대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그 용서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네가 나의 용서를 받고 변화되어서 새로워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해서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대가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싸, 할렐루야. 어디 또 빚질 사람 없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 뭐예요? 죄 지은 자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든지 탕감해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이제는 나의 사랑과 나의 이 뜻과 계획에 순종해서 네가 일평생 대를 이어서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죄를 사해 줬으니까 이제는 이 사랑 안에서, 이 용서 안에서 너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천국.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이 천국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서받고 또 나가서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병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이 시뻘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고 그 안에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죄도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근데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옷 벗기고 때리는 로마 군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이 옷을 벗기는 게 누구에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저항하고 조롱하고 놀리니까 그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스도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흘러나오니까. 막 흘러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흘러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경우에는 흘러나오는 그게 부족하니까 주님, 그 사랑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이 저의 심령에서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스데반도 그렇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에도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이 용서와 이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손영원 목사님이에요. 손영원 목사님은 일제치하에도 항일운동하다가 감옥에 gat혀서 고생하신 분이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제 순교하신 분이죠.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의 와중에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하여튼 살해를 당해요. 총살을 당해요. 근데 그때 이 손영원 목사님은 뭐 하고 있었냐면 예배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란스럽더니 이제 그 소식이 두 아들이 총살당해서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모든 예배를 다 그대로 정상적으로 마친 다음에 감사기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분이 손영원 목사님이고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에요. 이게 사관학교를 다니다가 총살당했죠. 그때 이 손영원 목사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용서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란 얘기죠. 왜요? 전도해야 되니까요. 왜요? 그대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대로 목사 아들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지옥 가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아가는 목자의 심정이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장례에 찾아와신 분들에게 이 손영원 목사님이 인사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이 시간에 무슨 인사를 하고 무슨 말을 하겠냐마는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하면서 10가지 감사를 그 장례식장에서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예배드리다 마지막에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죠. 아들 삼아라. 여덟째, 시작.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알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손영원 목사님은 영광일세 영광일세 하면서 찬양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헌금 봉투를 드려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면서 1만 원 손양원 드렸어요. 이때 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어요. 아들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전 재산을 처분한 거예요. 그리고 1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다 양자로 입양했는데 그 중에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그 주의 종이 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목회자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의 손자, 아들인 그 사람이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문둥병 환자들을 또 돌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게 하는 그 요구는 끊이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손자가,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의 손자죠. 양손자. 이 손자가 어느 날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못 살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친할아버지가 아니라 양할아버지였고, 그 모든 과정을 죽인 사람의 양아들의 아들이, 이제 손자가 그것을 알고 굉장히 괴로워했대요. 너무 괴로웠대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멀쩡한 목사인 줄 알았더니 공산당이었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자기도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나누었던 그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흘러내려가게 해요. 그 손영원 목사님의 그 감사처럼 이 두 아들은 짧은 인생 살았지만 이 두 아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열매를 누가 맺으신 거예요? 주님이 맺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은혜. 그게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올바로 보상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이런 목사님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또 통치를 받으면서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올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누려야 하고 찾아 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내 생각 버리고 올라와도 또 버리고 안 올라오는 은혜를 받지 말고 올라올 때마다 주님께 드리는 은혜. 그러면 주님이 또 은혜 주시죠. 교환하는 거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올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제사함 받고 새롭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그 영광을, 그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영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래서 아들을 한 자리에 묻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으면 이 아들들 위에 그대로 나를 묻어라 해가지고 손영원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들 위에 그대로 손영원 목사님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사람의 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 품에 안겨서 손영원 목사님이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용서의 사람, 하나님의 용서가 무시무시하게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영향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회개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 아버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끝없는 이 사랑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아버지 하나님여 공급하여 주는 아버지 하나님여 회개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여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은 맨날 용서만 받으려고 위로만 받으려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그 부스러기만큼만이라도 우리의 가족에, 이웃에게,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뿌리고 심고 가꾸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 하나님의 부여와 풍성을 드러내는 영광의 그리스도인, 영광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올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서러움,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나의 중심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그 기도의 언어로 아버지 회개하고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몸과 나의 모든 삶,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까지 철철철 흐르고 흘러 넘쳐서 정결케 되어지고 또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그리스도인, 회개의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바라야 카바라바라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리아라바라야 안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사칸다라바라 안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 칸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사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안다라바라 라바라바라 사칸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카바라라 안다라바라 라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삼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카바라라. 주여 아버지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뛰어들어갑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강에 뛰어들어갑니다. 그 용서와 사랑의 바다에 뛰어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껏 저어가라고, 내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용서와 기쁨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주여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솟구쳐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카라와 야바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카라바 얌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감사합니다. 이미 너에게도 있다, 너에게도 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 산다라바라라.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한량없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은 나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라바 야바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지은 시죠, 기도죠. 우리 기도 같이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기다렸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회개하며 먼 하늘이 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네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데 일제시대에 태어나고 우상을 섬길 수 없어서 싸우다가 감옥에 갇히고 왜 당신만 그렇게 사냐고
사람들이 말하고 조롱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옥중 서신을 쓸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린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다시 해방을 맞고 이제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나 했는데 전쟁이 터지고 다음 시대를 위해서 애지중지 키우던 두 아들 총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만 주시지 않고 아들 삼으라고. 그래서 호세아처럼 고매를 품음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 손양원 목사님도 알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 주셨구나, 이런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전 재산을 팔아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 1만 원, 그리고 양자 삼고 주의 종이 되고 그 손자가 또 주의 종이 되고, 할아버지가 하시던 한센병 환자들을 이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에서까지 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말하고 고백하는 그 회개의 행렬,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행렬, 주님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들의 삶에도 이 은혜가 똑같이 부어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적다 말하기 전에 제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없다 말하기 전에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의 은혜와 공로가 내게 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기쁨을 나아가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1만 원 같은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돈 벌기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감사의 마음 표현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기쁨 표현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의 빛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돌아오라, 내가 다스린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질병과 죄와 저주를 감당했고 가져갔다. 너에겐 없다. 속지 마라. 너는 외쳐라. 기뻐 외쳐라. 너는 자유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고 또 자유케 하였나니 너는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다스리기에 지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토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